인사하세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반문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요나의 표적과 같은 표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 믿음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가장 기본 중심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미래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아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내일 일을 안다. 알 수 있어요. 내가 계획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걸음과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심지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하나부터 10까지 성경에 예언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 뒤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전한 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셨으며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셨고 지금 대다수는 다 살아있고 어떤 분은 잠들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까지 보이셨고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원래 바울은 말입니다. 율법학자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를 가리켜가지고요, 팔싹둥이라고 그래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10개월 만에 태어나야 되는데 8개월 만에 태어난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런 거 보면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모든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 말이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상당히 교만했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근데 요즘에 예수님을 만나고 교만해지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늘 새벽에요, 오늘 이 아침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나 여러분들은요, 바울처럼 나는 팔싹둥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야 부활의 은혜 앞에 고꾸라집니다. 자빠집니다. 주여, 나 같은 자에게도 부활하셔서 내게도 보이셨군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태어난 사람 중에 다 죽었어. 그 유명한 그 누구도 다 죽었어. 종교의 창시자도 다 죽었어. 이단도 다 죽었어. 부활한 사람 없어. 아니, 목사님, 그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는데 또 죽었어. 여러분, 부활은요, 공간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부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이 닫혔는데 들을 수 있는 사람. 나사로는 무덤 문을 뚫고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이 굴려지지 않았어도 그 무덤에서 나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을 때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소생이죠. 소생. 출생은 세상을 엽니다. 딱 태어나는 순간 알든지 모르든지 딱 세상이 그를 기다려요. 그런데 죽음은요, 딱 죽는 순간 지옥이 기다리거나 천국이 기다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목도 시간에 읽은 말씀도 나는 부활이요. 지금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살아 계신 주님 앞에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살아 계시는 주님을 모시면서 죄를 져보세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고 내 안에 계신 영이신 예수님께서 찌푸리십니다. 떠나십니다.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생명이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살리는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도적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은 예수님은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고 또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육신의 죽음이 첫째 사망이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죽어. 지옥 가는 게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제발 좀 알아야 돼요.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서 얼마나 이게 뜨거워서 죽게 생겼으면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붙여가지고 내 목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죽은 사람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지옥 간 사람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내 가족, 내 자식들
이 지옥에 오지 않고 나사로 있는 곳에 가게 해달라고. 오죽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라고. 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 여기 그 땅에 가면 나를 증거하는 종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복음은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그랬고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럼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은요, 제발 여러분 아십시오. 영은 안 죽어요. 육신은 죽을지 죽어요. 그러나 영은 지금도 살아있고요. 죽어서 천국에 가요. 안 죽어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면서 미국에 있는 어떤 의사하고 우리나라 한국에도 서울대에 은퇴하신 교수님이신데 이 죽음에 대해서 그 환자들을 치료하면서요. 이 죽음에 대해서 썼는데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데 이분들도요. 예수 안 믿고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데 이분들도 안 죽는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면서 분명히 코마 상태인데 의식도 까먹고 호흡기 꼈는데 나중에 그가 살아나가지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이 틀니를 끼고 있는데 의사가 그 틀니 빼가지고 둘째 서랍에 넣어. 그랬는데 깨어나가지고 그 둘째 서랍에 그 틀니 내 거 있으니까 달라고. 깨어난 사람이. 그래서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 이제 죽었어. 그런 가운데 다시 소생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죽음 후에 영이 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분들의 얘기를 들 때는 이렇게 바로 죽음 후에 다른 세상까지는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처럼 미래까지는 얘기 않더라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죽었을 때 그거에 대한 기록은 조금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의사도 경험적으로 사람이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암으로 딱 걸려서 자기가 의사로서 볼 때 1년이면 이 사람은 죽어. 그래서 친구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내 강의를 들어봐라. 내 책을 읽어봐라. 근데 이 친구가 강의를 들러와가지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준비를 하고 7개월 만에 죽었다. 거기도 이제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는 간증이죠. 그렇게 써 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요, 세상의 사람들도 의사들도 사람을 치료하면서 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은요,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진리예요. 육신은 죽어, 영은 안 죽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빌라도가 죽었냐 알아보니까 죽었대. 그래서 내려다가 장례를 치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를 안 치렀으면 예수님은 계속 안식일 날 아무도 일 못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돼.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데려다가 장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장사를 잘 치렀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딱 죽으셨어.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어. 근데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어디 계셔? 교회 오래 다니셨으니까 여러분 답해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어디 계셔? 네? 무덤 속에 계셔? 그럼 손들어서 얘기해볼까? 그럼 어디 계셔?
하나님 나라에 계셔? 어떻게 알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면 낙원에 계십니다. 죽으셨는데 낙원에. 어떻게 알아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죠. 근데 한 강도, 보통 우리가 오른편 강도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강도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신 말씀을 보니까 야, 예수님이야. 그래서 구원자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을 시인했어. 믿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가신 거야? 낙원에.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셔가지고 무덤 속에 계신 게 아니에요. 낙원에 가셨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 가셨어. 자, 우리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천국 간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요, 딱 죽으시고 안식하신 거예요. 안식.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7일 안식하셨어. 예수님은 안식하셨어.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 다음에 영원한 안식,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안식하셨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주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가장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얼마나 큰 복이에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일반적 죽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하신 죽음이고,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단번에 자신이 제물로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신 제물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그렇게 우리가 무식하다고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쓴 서신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참 신기하고 난해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근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영으로는 살리심 받는데 문맥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런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3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건 버리고요. 두 번째 주장하는 분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셔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 지옥 간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러 갔다.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 그렇게 보는 분이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에게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
120년 동안 노아의 전도를 받고도 안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셨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얘기한 이 설은 지지를 못 받아요. 대부분. 근데 문자적으로는 좀 지지할 만해. 그런데 또 다른 설이 하나 있는데 그 설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영으로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기 전에 이미 노아를 통해서 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견해가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설이 보통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을 지지하든 간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구원 받냐 못 받냐. 이 문제를 다룰 때 예수님이 영으로서 가셔서 노아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으로서 말씀하실 때에 영으로 듣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했을까?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 옥을 또 세상으로 보니까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특히 예수님을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과의 어떤 선이 예수님에게 있게 되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었던 사람들,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이제 걱정할 거 없어요. 이들은 영이 지금 낙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들과 함께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안식하시고 나셔서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여기 보면 새벽에 여인들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먼저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또 한 여자가 있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귀신 나가고 치료받고 예수님을 섬겼어요. 이 여인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겼는데 참 귀한 분들이죠. 근데 이번 수요일 저녁 설교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자기 몸을 제일 먼저 보여준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은혜를 받고요.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도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에 사로잡힌 자, 죽음의 노예가 된 자, 히브리서 2장에 나오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노예가 된 자들을 풀어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마리아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셔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인데 글로바의 아내더라고요. 글로바 아내, 요셉의 어머니 혹은 요셉의 어머니 이렇게 나오는데 글로바의 아내. 근데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글로바라고 나오는 이름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중에 하나가 글로바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로바의 아내는 믿음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글로바는 믿음이 상당히 없다. 또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글로바의 아내도 예수님을 부활을 안 믿고 지금 새벽에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글로바도 여보 나 먼저 집에 갈게. 당신은 이따 와. 그리고 글로바는 다른 제자와 함께 내려가죠. 예수님이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 글로바 부부는 상당히 믿음이 괜찮은 부부 같아. 하여튼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글로바 아내하고 둘이 또 다른 살로메하고 또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네 명이 같이 예수님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갈 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 이 돌을 굴려줄까 걱정하고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는데요. 이들이 가서 무덤 문에 딱 이르렀을 때 딱 보니까 그 지진이 나고요.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어는 다니엘서에도 보면 천사의 그런 모습 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 변화산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변형되실 때 그 옷이 그렇게 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제가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을까? 이미 돌이 무덤에 돌이 이렇게 막혀 있을 때 봉인했잖아요. 딱 봉인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나오신 것 같아.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죠. 예,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도 지진이 일어났죠. 바위가 터졌죠. 그리고 해와 달이 빛을 잃었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죽은 자들이 살아났죠. 근데 여러분, 여자들이 딱 그 사건을 보고요. 달달달달 아주 뭐 옛날 우리 충청도에서 사시나무 떤다고 그러는 얘기 있는데 막 입술이 팍 이렇게 찔려가지고 막 달달달. 왜? 거기 오늘 사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도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 이 군인, 이 로마 군인이라고 그래요. 그 빌라도에게 살해드린 공의원이 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빌라도가 너희들에게도 병정이 있지 않냐. 그런데 그 제가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4명으로 된 로마 병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로마 군인은 상당히 담대하고 더군다나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엄청. 그런데 아무리 담대해도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기절초풍한 거예요. 완전 죽은 사람처럼 완전 그냥 기절해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무슨 강심장이라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새벽 미명에 거무스레한 그 동이 트기 전에 무서워서 달달 떨면서 갔는데 이런 현상을 봤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천사가 예수님이 앉은 자리에 딱 무덤에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에 딱 앉아가지고 그리고 계십니다. 거기 천사가. 그렇죠.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기 보니까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돌 위에 앉았구만. 돌 위에. 지금 보니까 그러네. 그죠? 2부 예배 때 설교 잘못했네. 돌 위에 앉아있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돌이 굴려지기 전에 나오셨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왜 그렇죠?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돌이 있어도 예수님은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고 여자들은 막 무서워서 달달 떨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자들이 돌이 굴려낸 것을 보면서 무덤 안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 무덤을 가리키면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신 거예요? 여인들이 이미 오기 전에 무덤이 돌로 막혀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수도 있고요. 떠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새벽미명의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올 때 은혜를 주신 거야. 그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결코 손해없어요. 시작.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손해없다. 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돌 위에 앉으셨던 무덤에 그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앉으셨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수님이 시체도 안 보이지. 그렇게 막 지진이 일어났지. 돌이 굴려져 나갔지. 로마 군인들은 다 저렇게 자빠져 있지. 죽은 사람처럼. 얼마나 무섭겠어.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요. 목자들이 양을 지킬 때 빛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주의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같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겁이 나요. 두려워요. 예배드리기도 힘들고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무서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천사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에게 죽어 무덤 속에 계신 줄만 알았는데 살아나신 예수님 앞에서 천사의 메시지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6절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 5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오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두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요. 이렇게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상당히 마음이 약해졌어요. 주변 환경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딱 겹치니까 정말 약해졌어요. 겁도 많아지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보다 훨씬 더 약해지고 겁도 많아요. 뭐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구를 암송할 때, 말씀을 샤우팅할 때 이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뭐 하나님이 힘이시다, 이런 말씀이 오면 굉장히 힘이 나요. 소망이 생기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렵고 떠느냐면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의 두 번째 메시지는요, 너희가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 계신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리고는 신경질 부리거나 없는 것 때문에 짜증 부리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게 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삶이야.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 문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오늘 잘 살고 돈 많이 벌었다고 내일도 그 사람이 잘 살고 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자가 더 오래 살고 가난한 사람이 더 명이 짧고, 아니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 부자들이 훨씬 빨리 죽어. 제가 보니까 그래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가난할 필요는 없어. 부자 되세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돈 많이 벌고 명예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너무 신경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대부분 오래 그렇게 장수하는 분들이 많잖아. 왜 그런가 봤더니 은퇴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금방 무너지더라고. 은퇴하시고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 황치준 목사님처럼 저렇게 열심히 아주 젊은 사람 못지않게 바이올린도 키시고, 할렐루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뭐 우리 어르신 목사님한테 돈을 줍니까? 뭘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없잖아. 그냥 본인이 좋으셔가지고 얼마나 끝까지 저 연세에 식사도 않고 늦게까지 있다가 이정미 권사님 주의자하고 같이 나가는 거 보면 제 마음이 아파. 이렇게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괴롭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세요. 예수님은 부활에 계십니다. 내 삶을 보면 내가 염려하고 고민이, 걱정이, 불만, 불평, 원망, 짜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죽은 자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천사가 세 번째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아예 들어와봐,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 누우셨던 곳을 봐라. 예수 믿으면서 너무 무덤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가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은 절대 무덤 준비 안 하셨어.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 얘기는 성경에 예언된 것도 없어요. 다른 뭐 나귀 새끼까지 타는 거 다 예언되어 있는데 누가 장례를 치르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예언하지 않았어. 참 신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자기가 준비한 새 무덤, 나사로의 무덤은요, 조상 대대로 거기 나사로가 묻힐 때까지 조상들이 거기 있어. 뼈가 있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요, 이 무덤의 문을, 돌을 굴러내라. 그리고 나사로만 불러냈어. 그냥 나오너라 그러면 다 나오니까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저 조상 대대로 있는 다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나사로만 나오는 거야.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그러는 거야. 아멘.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된 사람만 불러내는 거야.
와서 봐라. 누우셨던 거 보라.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야. 저 경상도 경주에 가면 불국사가 있어. 거기에 가면 무덤이 많아. 다른 무덤은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고 천마총이 무덤이지. 네. 그렇지. 옛날 사람들 역사적으로 보면 저들은 무덤을 자랑해.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며. 그리고 죽음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 요즘 나라가 좋아가지고요. 노숙자도 죽으면 나라에서 다 장례 치러져. 걱정하지 마요. 화장시켜주고. 근데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도요, 이게 간과해서 장례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천사의 메시지대로 와서 봐라. 봐라. 그 누우셨던 것을 봐라. 이 정말 놀라운 메시지죠. 그리고 빨리 가서 전하라. 이게 오늘 마지막 7절 말씀이에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거기서 너희가 비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살아나서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미 얘기하셨어요. 천사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살아나셔서 가시죠. 가면서 여자들을 만나고요. 자기 부활하신 몸을 보이고요. 갈릴리 가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같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전하세요. 나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요. 가장 큰 걱정이 우리 자녀들, 가족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사람 생명이요. 그렇게 길지 않고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 짧은 생애, 길어봐야 100년인데 그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생애 속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 산다는 거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한